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32장 33절부터 33장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702쪽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 동안 다스리시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계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가 12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어린이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고 또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각성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히스기야 왕과 그의 아들 므낫세 왕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믿음 좋은 히스기야 왕에게서 유다의 최악의 왕 므낫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혹 우리가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좀 보면서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요 다윗 왕 이후에 아주 오랜만에 등장한 그런 좋은 왕,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 청교를 시작으로 해서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또 종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또 기도의 사람이어서 당시 최강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는 성전에 올라가 간절하게 기도하였고요. 그날 밤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하룻밤에 이렇게 치시는 그런 승리를 주셨죠. 또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에 걸리는데요. 그때도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이후로 히스기야와 유다 나라는 부강해졌고 모든 일이 형통했고 히스기야는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세상을 떠나자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그 다윗의 묘실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모심으로 장사함으로 그의 죽음의 경위를 표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하 32장 33절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위를 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공적인 왕이었죠. 하나님 앞에서도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장 1절과 2절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바다. 자, 그 후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행했던 그런 악한 일들이 이어져 나오죠. 므낫세는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었던 그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바알을 위하여 쌓았던 제단 다 허물었던 건데요, 그것도 다시 쌓았고요. 아세라 목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아버지가 파했던 그런 우상 숭배를 다시 일으켜서 이전보다 더 심한, 더 악화시키는 일들을 이 므낫세가 감당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들을 쌓았다 그래요.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바치는 겁니다. 몰렉을 향한 그런 그 제사하는 행위죠. 몰렉 숭배도 했고요. 점치고 사술과 요술, 또 신접한 자와 박수, 우리로 말하면 뭐 무당 같은 거죠. 이런 걸 불러서 그들의 말을 믿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므낫세가 한 일들을 보면, 아니 어떻게 남유다의 왕이 이렇게까지 행할 수 있을까? 그것도 히스기야의 아들이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귀가 의심갈 정도로의 악행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므낫세의 악행은요, 자기 자신에게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모두가 다 므낫세를 따라서 우상 숭배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그 일에 빠지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역대하 33장 9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을 때에 아모리 족속의 가증한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 유다 백성의 모습이 그 쫓겨났던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또 가증스러운 모습이었으니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남유다는요, 이 므낫세가 죽은 후에, 므낫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 재위 기간이 긴 그런 왕인데요, 므낫세가 죽고 56년 만에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그 이유를 므낫세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24장 3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믿음 좋은 히스기야에게서 이토록 악한 왕 므낫세가 난 것이며, 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악한 일을 얼마나 심하게 했으면 유다 멸망의 원인까지 되었는가라는 거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왜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되지 못한 걸까? 왜 히스기야는 이 므낫세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왕이 되지 못하게 했을까? 자, 성경은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질문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히스기야의 그 말년에, 또 이 므낫세와 함께했던 그 시간 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유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히스기야를 이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에게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온 첫 번째 이유로 찾은 것은요,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의 신앙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렸다가 눈물의 기도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후에 그때 얻은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계산이 이렇게 돼요.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위에 오른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세요. 15년에서 12년 빼면 3년 남잖아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지 3년 만에 얻은 아들, 그리고 12살이 됐을 때 히스기야가 죽는 거죠. 물론 이제 다른 학자들은 히스기야가 므낫세가 한 12살 때부터 이 10여 년 동안 10년 정도 이렇게 공동 통치를 했다, 뭐 섭정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므낫세는 12살부터 20대 초반까지 히스기야와 함께 왕으로, 아버지와 함께 왕으로 유다를 다스리게 된 것이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이렇게 계산을 하던 저렇게 계산을 하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에게 뭐 15년이 될 수도 있고 1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동안 아무것도 안 했거나 소홀히 했다는 점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의 15년의 때, 그 시작과 그 마지막을 알고 있었잖아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15년의 시간을 알았습니다. 뭐 2020년부터 계산한다고 치면 2035년까지 그 15년의 시간 동안 혹은 12년의 시간이 지나면 아들 므낫세가 유다의 왕이 되는 것 알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히스기야는 이 아들 므낫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 섬기는 그런 아들 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는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물론 이 기록이 없다는 걸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뭐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죠. 하지만 저는요, 이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역대기 기자가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다윗이 그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백성들에게 그를 잘 따라줄 것을 부탁을 하고 또 솔로몬에게 신앙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 역대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이죠.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다.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유언과도 같은 신앙적인 권면을 다윗이 남겨놓고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 기자가 다윗이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남긴 이런 신앙적인 그런 권면을 기록했다면 히스기야가 이 어린 아들, 더 어리죠, 솔로몬보다 더 어리죠, 그 므낫세를 왕으로 세우면서 했을 그 신앙적인 그런 권면이나 부탁이나 뭐 유언이나 분명히 역대기에 남겼을 거라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말년 15년 동안 그의 말이나 행적이나 그 어떤 걸 찾아봐도 히스기야 왕이 아들 이 므낫세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는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자녀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라고, 그냥 바라만 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방치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4절 말씀, 쉐마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히스기야로 치면 히스기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어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런 것들,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이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언제 어디서나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평생 살아갈 그 믿음의 길을 어려서부터 일찍부터 가르치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 교육에 대한 원리는 똑같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신앙을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쑥 자라나서 영적인 거인이 된다거나 이런 것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다음 세대요, 가만히 놔두면 엉망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두면 무슨 특별한 교육, 나쁘게 살라고 특별한 교육하지 않아도 자신의 부패한 본성을 따라서 죄와 욕심을 따라서 미움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말지 못하고 육체 욕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자기 욕심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죄와 욕심과 미움과 다툼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삶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왕 되신다는 이 복음을 깨닫는 그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이를 위해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할 그런 사명과 의무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15년의 인생 동안 그 제한되어 있는 시간 동안 자기 아들 므낫세의 그 신앙을 위해서 뭔가 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제 15년이 지나면 혹은 12년이 지나면 히스기야는 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릴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거 알았으면 이 아이의 신앙을 위해서 무언가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도 이루었어요. 나라를 아수르에서 구했습니다. 부를 쌓았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지 모르지만 이 아들 이 므낫세의 신앙을 위해서는요, 그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소홀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에 한번 물어보시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키우는 그 일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고요, 지금 곧 실행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없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시행착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정말로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그런 발걸음, 그런 양육을 위한 발걸음들을 늦지 않게 바로 시작하고 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시행착오에서도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바쁜 일들 때문에, 또 여러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히스기야에게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온 그 이유를 찾아보자면, 히스기야는요, 아들 므낫세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는데요, 그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히스기야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32장 24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조금 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그
병고침을 받은 후에 얻은 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들 므낫세가 자라면서 본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당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이 히스기야는 그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성경은 이때 히스기야와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풍요로웠고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장 27절부터 들어보세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았죠. 아주 부유하게 됐습니다. 모든 일에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자녀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모범이 되지 못했어요. 왕이니까 급박한 국제 정세에 늘 바빴을 테고요. 바벨론파, 아수르파, 애굽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정치를 하느라고 힘들었을 겁니다. 정신없었을지 몰라요. 또 이런저러한 일들로 경제적인 일, 또 문화적인 일, 여러 가지 일 감당하느라고 분명 바빴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랬을 때에 모든 게 잘 되고 또 형통하였던 그런 시기에 이때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믿음의 모델, 믿음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마음을 잊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음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건강이 안 좋고 그럴 때는요, 오히려 더 간단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모든 일이 어려울 때, 그때는 모든 성도들이요, 자녀들 볼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립니다. 그 모습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건강 얻고 부요하게 되고 모든 일이 형통하는 그 시간 동안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신앙의 모범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요함과 형통함 속에서 히스기야는요, 므낫세에게 므낫세도 교만하고 또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기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 자녀들에게 남는다. 자녀들이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또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 닮지 않습니다. 자기 부모님 닮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아버지 닮고 어머니 닮고 그대로 배워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우리를 바라볼 때에 어떤 신앙의 모범으로 남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그 삶의 신앙의 삶의 모범이 되고 그 모습을 좀 남겨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요, 돈이나 재산이나 명예나 지위나 좋은 학교나 이런 것 아니죠. 정말로 든든한 신앙의 모범을 우리 다음 세대에,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우리 어머니처럼 믿음의 길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섬기며 복음을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델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히스기야에게서 악한 왕 므낫세가 나온 이유를 찾아보면 히스기야는요, 아들 므낫세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히스기야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인물입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그때 히스기야 왕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를 치셨어요. 그렇게 승리를 얻었습니다. 기도해서 얻은 거예요. 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이제 너 죽는다, 너 집안을 정리해라.
회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때 히스기야가요 또 기도합니다. 벽에 얼굴을 향해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많이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히스기야 왕,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만 같은 상황에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걸 보게 돼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자, 바벨론 왕이요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낸 일이 있었어요. 병문안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32장 31절에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지금 역대기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20장 또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에서 찾아온 그 사신들에게 그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신들의 모든 보물들을 막 보여줍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그 보물 창고 쌓아놨던 근금 쌓아놨던 그런 창고들 지었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면서 보물들을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이에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모든 자랑했던 보물들 다 빼앗길 거다. 히스기야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서 환관, 내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됐을까?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난관을 돌파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주 그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무슨 말입니까? 유다 나라가 망해서 보물 뺏겨요. 히스기야 왕의 자녀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래도 히스기야 하는 말이 이 일이 내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선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는 날까지 나라가 괜찮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 일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때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히스기야는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려운 난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도요 사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 왕 같은 좋은 왕에게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잖아요. 근데 반대로요 악한 왕 아하스에게서 히스기야 같은 좋은 왕이 나왔습니다. 또 후에 보면 요시야도요 이 아몬 왕 같은 나쁜 왕, 악한 왕에게서 요시야 같은 선한 왕이 나왔어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믿음 없는 부모에게서 믿음 있는 자녀가 나오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요 이 자녀를 부모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모 힘으로 자녀를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의 인생, 자녀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그 불신앙을요 부모의 신앙 교육에만 달려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 좋은 자녀가 믿음 좋은 부모에서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잖아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하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히스기야가 나오고 아몬에게서 요시야가 나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이렇게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자녀 교육이고 자녀의 신앙인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요 자녀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기도해야 될 그때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어요. 죽을 병에 걸려 죽을 테니 집 정리하라는 말을 듣고는 병 낫게 해달라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히스기야.
예루살렘을 애워싼 그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 앞에서 성전으로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했던 히스기야. 그런데 이 자녀의 인생,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자녀의 인생 앞에서 간절한 기도 없었습니다. 그때 눈물의 기도로 나라를 구하고 자녀를 구해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히스기야가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아까 그 읽었던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에 분명히 어린 므낫세, 그때 므낫세가 므낫세가 있었을 때일 텐데, 어린 므낫세를 위해서 히스기야는요 반드시 기도했었어야 됩니다. 건강을 얻고 부를 얻고 영광이 극에 달하고 모든 일에 형통했던 때, 바벨론의 보물을 자랑하던 그 히스기야는요 멸망과 징계의 말씀, 자녀들이 너의 아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자녀에게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둔감한 모습을 보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자녀가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진학하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결혼하고 이런 것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거 말고 정말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을 이 시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맞춰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그 시간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을 남겨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분들 아니 계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요? 히스기야에게는 15년의 시간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일들 우리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자녀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전수해 줘야 할 그런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풍요와 형통 가운데에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니신지요? 정말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힘으로 자녀의 그 신앙의 문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약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로 영적으로 둔감한 가운데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영적인 둔감함 가운데서, 무지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서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